우리 시편 51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로서 이 시에 부제가 있는데 이 제목이 뭐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나에게 찾아온 때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회의 시다, 정말 가슴을 치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밧세바라는 여자와 이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동침하는 것으로부터 끝나지 않고 결국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다윗 왕의 인생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그 시기에 그 사건을 두고 이 다윗이 참회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지었던 그 시였다. 이 다윗 왕은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주변에 보면 착하고 참 신실하고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눈에 볼 때도 너무나 예쁘고 참 건실한데 하나님이 볼 때도 참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보실 때에 얼마나 참 괜찮았는지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야, 내 마음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 같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나가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은 이름이 데이빗, 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만 좋았던 것이 아니고 이런 데이빗, 다윗을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자, 그랬던 이 다윗,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 참고 견디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51편 말씀을 쓰게 된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셨는지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렇게 마음이 합하였던 그 다윗이 하는 행동이, 그의 잘못이 엄청나게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 이 안타깝고 이 참혹한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1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프리빌리지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권, 그 특권에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그 다윗이 자신의 잘못, 자신의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셨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을 감고 또 눈을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깨끗한 주님의 자녀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무려 800번이나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800번이나. 여러분, 얼마나 이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면 800번이나 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갔던 이 다윗이 한순간에 범죄하고 한순간에 실수하여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다시 한번 깨끗게 되기를, 순결하게 되기를, 정결케 되기를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어디 말로만 실수합니까? 행동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의 태도로 얼마나 많이 실수하며 잘못을 범합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나 외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얼마나 실패하며 실수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수투성이요, 잘못투성이요, 죄악 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 나 자신을 바라보며 여러분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깨끗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군대 앞에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정말 저주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 성인들은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맷돌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참 자신의 군대들이 다 요압과 전쟁하기 위해 다 나간 그 상황 가운데 평범한 집, 그 집에서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바로 밧세바예요. 밧세바. 근데 이 여자는 유부녀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우리아 장군. 이 유부녀인지를 알면서도 이 여자를 성으로 데려오게 하고서 그리고 또 급기야 동침까지 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 임신했다라는 이 소식을 또 다윗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윗이 거기서 멈추고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어쨌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 밧세바 여자의 남편인 이 우리아 장수, 이 장수가 엄청나게 충성심이 강하고 군인 정신이 투철했던 또 그 우리아를 아주 적진 깊은 곳에 밀어놓고 아무도 그를 돕지 않게 만드는 그런 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우리아는 그 적진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이제 미망인이 된 이 밧세바를 성으로 데리고 와서 자신의 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사를 마침에 우리아 장수를 죽고 나서 다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이 악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 유부녀를 데려와서 자신의 힘으로 동침한 것도 모자라서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 이후에 그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아버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참 어렵고 어지럽습니까? 참 세상이 흉흉합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무슨 일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여러분 칭찬할 만하며 득스러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장을 가나 우리의 가정을 가나 또 우리의 어떤 삶의 터전을 가나 모든 사람들 앞에 참되고 사랑받을 만하며 정말 정결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모습,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정직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또 교인들을 향해 원하고 바라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깨끗한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앞으로 희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일일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량하고 깨끗한 정말 정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날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통회의 시, 이 다윗의 눈물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합했다라는 그런 최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서 무너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돌아서면 문제요. 돌아서면 트러블이에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좋았다가도 돌아서면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말 한마디에 서운하고 그냥 섭섭하고 그냥 미움이 그냥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순간순간 그냥 뒤틀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잘못을 행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내 아이의 이익을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논리를 따라서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악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1년 동안. 죄를 범한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가만히 놓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이 더 잘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모든 일련의 죄를 모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를 그냥 방치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다윗 왕에게 방문객이 한 명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해 주는 거죠.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땅도 많은 부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지지리도 없는, 아주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나, 양 한 마리, 그것도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자에게 정말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이었어요. 전 재산.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암양을 마치 딸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딸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가 이 자기 집에 있는 소와 양, 그 풍성함을 놔두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암양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서 자기 집에 방문한 행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다윗 왕이 너무나 분노를 하고, 어디 세상에 정말 우리 말로는 이 죽일 놈이 있나, 어디 지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 가진 그 사람의 소유를 빼앗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쳐 죽일 놈, 이 나쁜 놈,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이 다윗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그 쳐 죽일 놈, 당신이 그토록 욕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후궁들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죽인 우리아에게는 그저 사랑하는 아내 밧세바와 나라에 충성하고 다윗 왕에게 충성하려는 그 충성된 마음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가졌던 것이 부족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더해 주셨을 것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충성된 자의 손으로부터 그의 아내를 빼앗은 그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 당신이 바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내 인생길 가운데 내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의 악함과
저와 여러분의 실수투성이의 삶을 모르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너가 그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기도의 무게가 우리의 잘못하고 우리의 회개해야 할 그 죄악하고 비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없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선을 행하기 때문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무너지고 실수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다윗의 통회하는 눈물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을 다하사 나를 붙잡아 달라는 이 눈물의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이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나아와 회복되기를 간구할 때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며 회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의 연약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를 가지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에도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 그 분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우리를 향해 바라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바른 길, 선한 길, 하나님의 얼굴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벌써 1년이 이제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의 저울 위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정결하며 또 신실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정결한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날마다 통회하는 심정,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